9절에서 14절까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유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독한 출애굽기 32장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 40일 정도 그 산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내려오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사실 한 달하고 11일 넘는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노심초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함으로 아론을 작별합니다. 당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상태고 아론만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아론을 삭달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어떤 신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좀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좀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삭달해서요. 결국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할 참신이다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좀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조급한 마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냥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다 해결되는 건데, 조급한 나머지 모세가 안 오네? 무슨 일이 생겨나 보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도 위험하다. 뭔가 우리 안심하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뭔가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를 우리가 만들자 해서 결국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하게 반응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싹 진멸해버리고 너를 기반으로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목이 뻣뻣한 백성, 이 부분을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았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큰 진돗개를 아버지가 기르신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그 진돗개를 산책시키러 나가면요, 저보다 진돗개가 더 힘이 세서 걔가 막 저를 끌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인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목에 힘을 주고, 목에 목줄이 있으니까 목에 힘을 주고 막 뻗팅기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오히려 주인을 끌고 가는 그런 개의 모습, 딱 이렇게 말 안 듣는 이 모습, 목이 뻣뻣한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목이 뻣뻣한, 고집 부리며 버팅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 목이 고든,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기보다는요, 아우 그거 힘든데 내가 왜 해야 돼요 하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 저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그렇게 목이 뻣뻣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분노하시고 너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무슨 말입니까? 나 말리지 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겠다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껏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면,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약속하신 그 약속 이렇게 그냥 흩날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민하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중보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화를 푸세요. 마음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셨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 후반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게요, 성경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언어로 써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틸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 영어로는 intimac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친밀한, 그냥 아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는 뭔가 애틋하잖아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자, 예를 하나 들기 원하는데, 불치병에 걸린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온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이제 시한부 편장을 내렸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간구하는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중보기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화평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그 기도 힘이 있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한번 질문 던질 때가 있죠. 과연 그럴까요? 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마치 서명운동에서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뭔가 의견을 기록하면 그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힘이 있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몇몇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들으시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서명하듯이 막 달려들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담을 느끼셔서 더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걸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기도를 무슨 실력 행사로 생각하면 그 문제 있는 거고요. 기도를 무슨 서명운동처럼 여긴다면 그 잘못된 접근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이 당한 그 모든 상황들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 맞습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혹시 아십니까? 네. 70년, 80년대 그 즈음에 한참 활약했던 분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한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뭔가 좀 인종차별이 심했던 나라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나라에 있던 흑인들과 백인들이 참 많은 트러블이 있었는데 많은 백성들이, 많은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정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주님의 평화로, 화평으로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넬슨 만델라라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무혈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라가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모든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라 라는 그런 간증들 참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는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조건 말고요. 여러분,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더 능력 있다 없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그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면 아무 힘이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격적인 기도를 했는가,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 기도하든 인격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아름답게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숫자만 많을 뿐 의외로 인격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경우 참 많습니다. 그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의 그 공동체만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들으시지만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인격적인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 지성, 정,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마음이 함께 와닿고 통용되고 또 서로 뜻이 맞고, 그래서 함께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인격적인 상태다,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우리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이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토킹이에요. 한쪽은 열심을 다해서 막 달려드는데 막 열심히 뭔가 자기가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열심히 접근하는데 한편이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잘해주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지 하면서 막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 이러면 그거 인격적인 교제가 아닌 거잖아요. 옛말에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내가 열심을 다해 한번 찍어봐야지, 물론 10번 찍을 정도의 열심이면 그 정성 때문에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에게 좀 관심이 이만큼 있구나, 마음이 열리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 왜 그래? 왜 이러지? 이러면서 너무나 불편하게 질겁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절대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당역에서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그 참담한 사건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로 진행된 거잖아요. 한쪽은 받을 마음이 없는데 한쪽이 적극적으로 뭔가 달려드니까 그게 더 관계가 어그러지는, 결국에는 한쪽이 자기의 생각대로 막 들밀다가 안 되니까 상대방을 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 열심이 변질되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감동 있고 설득력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지성적으로 동의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어떤 감동이 있거나 아니면 의지적으로 어떤 결단이 생기는 상태, 이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아니면 감정적으로 감동이 서로 오고 가는, 아니면 의지적으로 서로 뭔가 결단이 함께 오고 가는 이런 상태로 서로가 교제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 누군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 얘기만 막 한참 해요. 처음에 재밌게 들을 수 있지만 그 만남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다음번에 또 나갈 때 그 사람만 얘기하고 또 만나는데 그 사람만 얘기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나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으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좀 들을 줄도 알고 함께 그 마음과 마음이 함께 이렇게 교제해야 인격적인 교제인데 우리가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비인격적이라는 말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저렇게 반응하겠지 하면서, 또는 무슨 수학 공식처럼 내가 몇 번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몇 번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채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향해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는 이 태도가 비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받을 마음이 없는데, 나는 별로 와닿지 않는데 상대방이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하고 있어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고 있대. 그러면 이게 오히려 손 끼치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고 받아주실 텐데, 그러나 비인격적인 그런 기도, 그런 태도로 계속해서 일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받으시더라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한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계속해서 주장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존중해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관계, 그 기도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비인격적인 기도, 비인격적인 예배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손주들 뭐 다 이제 초등학생 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린 아이가 장난감 매장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인형 같은 거 이거 사달라고 막 졸라대는데, 그럴 때 부모로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을까요? 무조건 다 사주는 게 맞습니까? 그래, 이건 뭐 오늘 사줄게 하고 예스라고 응답할 수도 있지만, 안 돼 라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사줄게 라고 not yet,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뒤로 미룰 수도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요청했을 때 그래, 지금 내가 응답해 줄게, 예스 하실 때도 있지만, 안 돼, 그건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내 뜻이 아니야 하면서 노 하실 수도 있고요. 아직은 아니야, 때를 기다려, 난 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자녀가 뭔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no, not yet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yes로 응답해야만 아빠는, 엄마는 나를 사랑해, 이거 절대적으로 그 아이의 착각인 거잖아요. 하나님도요, no 하셔도, not yet 하셔도 여전히 우리를 아니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no 아니면 not yes로 응답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그 간구를, 내 요청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쏟아붓지만, 그러나 그걸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게 인격적인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몇 번 조르면, 아니 내가 더 열심히 매달리면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고 나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거 전혀 인격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 열심히 기도할 거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순종할 거야, 이것이 정말 건강한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린 자녀가 더 열심히 매달려야지, 내가 울고불고 쌩난리치면 들어주겠지, 이러면서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뒹굴뒹굴거리면서 막 빽빽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막 그렇게 요청하면요, 여러분, 그 요청 들어주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자녀의 태도, 부모로서 짜증나잖아요. 얘가 왜 저러지? 오히려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속상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주셔야 돼, 이런 나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응답 안 하실지 나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나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0일 작정 기도하시고 또 며칠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는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좀 그분들의 그 선택 존중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닌 거잖아요. 하루만 굶어도 우리 너무 힘든데 며칠씩 금식 기도하는 거, 그만큼 내가 나의 욕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결단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것은요, 나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단판 짓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금 성숙시켜주시는, 가다듬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미처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주시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어지는 이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요 너무나 많은 순간 비인격적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나의 원함을 충족시켜주고 나의 바램을 채워주는 존재로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거 될 수 있겠습니까? 도로 두 번째로 제가 초반부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모세가 너무나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언젠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성경이 기록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구나, 이렇게 접근할 때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우리들의 시각인 거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앞으로의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모세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이 구절 때문에 문맥상 마치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고,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많이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가고 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모세는요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무 화를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그 마음을 좀 진정하시고 화를 좀 참으십시오라고, 마음을 좀 돌이켜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구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내려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모세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오히려 자신의 화를 못 참고 돌판을 내리찍으면서, 돌판을 깨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해버립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을 말렸던 모세인데 지금 오히려 산 밑에 내려와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막 화를 내는 이 모세의 모습이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준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어린 수준의 모노인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걷잡을 수 없는 그 화를 내시고 다 진멸하겠다 말씀하시는 게 뭔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막 불을 내고 화를 내지 않으시면, 그래서 먼저 선수를 쳐서 내가 이들을 죽여 살려 막 이런 모습을 안 보이시면 모세가 오히려 내려가서 더 끔찍한 행동들을 했을 것을, 모세가 자신의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있는데 너희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자기 감정들을 막 토시할 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을 모세에게 갖게끔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제발 그래도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달라고 계속해서 중보한 이 마음을 붙잡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중보 기도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끔 먼저 이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다가 중보 기도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다 참아주고 계셔요. 그러나 모세가 먼저 하나님 마음 안에 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중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스처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결과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돌이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정해주시고 어떤 방향을 정해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다음 과정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시집간 이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자기 집에 쉽게 말하면 얹혀 살았다는 거예요. 뭐 이모가 평소에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모가 자기 집에 와서 사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집이 넓지 않으니까 자기 방에서 같이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은 이모가 와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사춘기 소녀잖아요. 자기 방을 뺏긴 그런 느낌도 들고, 이모가 어느 순간 자기 화장품도 막 쓰고 뭔가 불편하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가 이모를 날카롭게 대하기 시작했대요. 이모가 막 밉고 불편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30대가 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모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그렇게 이끄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모 좀 건강하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중보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더래요.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이모를 함부로 대했을 때, 이모와 한참 날카로웠을 때 그때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이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별로 못했을 때요. 그런데 오죽하면 내 화장품까지 쓸 정도로 이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을 나중에 30대가 돼서 중보 기도하면서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모를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내가 막 날카롭게 이모를 대할 때 이모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자존심 죽여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지냈던 그 이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전에까지는요, 이모가 나에게 불편한 존재였고 나에게 있어서 뭔가 좀 거리낌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이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연약한 존재였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모의 마음을 오히려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이모에게 눈물로 전화하면서 이모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중보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모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옥토로 나를 가다듬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 어떤 나의 틀 안에 갇혀있던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이끄셔서 특별히 중보기도하게끔 이끄시는 이 과정들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또 그 상황들을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바르게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품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도구다운,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끄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첫째를 가졌을 때, 제가 임신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임신했는데, 여러분, 분명 아내가 이떳하고 아내가 불편한데요, 제가 이 아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저도 같이 이떳한 적이 있어요. 이 상상 이떳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으니까, 또 중보기도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붙잡으니까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구나. 그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칠푼이어서 상상 이떳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중보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구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가운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이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마음 안에, 그 시선 안에 온전히 함께 거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현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귀하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헤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셨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까지도 품어주셨던 그들의 죄를 다 용납하시고 대신 짊어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십자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글귀인데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라는 구절.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바가 바로 이건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기를 선택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기를 선택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와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할 수 있는 일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 충성하라, 결단하라. 이거 하기 싫은 거지만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하고 계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61장, 주님의 은혜 안에 거견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